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43쪽.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도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 다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자신은 매우 독보적이고 훌륭한 존재였지만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매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순회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당시에 그 사사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로서 바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의 두 아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고 이 두 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은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전혀 아버지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당시에 유력한 사람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 주었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이방 신들을 위해서 지었던 신전들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남유다 말기인 요시야 시대까지 그 신전들이 존속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잘못된 행동이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도적 장치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또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직분을 망각하고 독주를 마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불을 취하여서 분향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선교지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학교가 쇠퇴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온 바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의 쇠퇴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좋지 않은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가정도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 나갈 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은 눈물의 신앙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고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마메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 천국에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더욱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눈물이자 곧 구원의 감격으로 흘린 눈물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바우스를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모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살던 루스드라 역시도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디모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회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이고 자신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은 곧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너무 무미건조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로 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제는 독립된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님을 의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모셔드렸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도록 그들을 이끌고 단순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의 눈물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트라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수행하거나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에 디모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핍박으로 인해서 불과 2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디모데를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서 사역을 하게 했고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1년 6개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줄곧 디모데는 바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읽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도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 2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디모데는 함께 있었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1차 투옥되어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에 소위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의 서신을 작성하는 동안 디모데도 줄곧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고생스러운 사역의 길에 한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 디모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집을 얻고 자기가 마음껏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대로 자기도 살고 싶은 마음이 디모데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젊은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그 즐거움을 자기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부르심, 복음을 위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바울과 모든 일에 함께하면서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디모데도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눈물 없이는 따라갈 수가 있는 길입니까? 주의 길을 가려면 내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눈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물에 바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한 눈물,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눈물, 자기 부인의 눈물, 순종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적인 자랑이나 그것 때문에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이 순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결코 형식적인 믿음이나 억지로 하는 믿음이나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결코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믿음,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결코 단지 입술의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동고동락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함께 받았고 어려움도 함께 받았고 같은 비전, 같은 목표, 같은 복음을 향해서 진력을 다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든 일에서 일체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거짓이 없는 예배, 거짓이 없는 믿음의 봉사, 거짓이 없는 예물, 거짓이 없는 믿음의 기도, 거짓이 없는 모든 그 헌신의 삶을 일상적으로 보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있던 믿음은 원래 어디에 있던 믿음입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속에서 어머니 속으로, 어머니 속에서 디모데 속으로 전수된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김봉상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 어린 시절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기도를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나누는 그 많은 감정들을 들을 때마다 꼭 내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항상 제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명절에 손자, 손녀들까지 방 안에 가득 모일 때면은 항상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 손녀들까지 그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이들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잊어버릴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군복무를 할 때나 외국에 나가 있을 때나 뭔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어김없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할아버지가 평소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통해서 이역만리에서 그 전화기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음성이, 기도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지 모르게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마음이 담대해지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다시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 갈 때에 저는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저를 위한 마지막 유언을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그때 할아버지는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항상 그리 믿고 살아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요, 항상 그리 믿고 살아라. 그 할아버지의 유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가족을 통틀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성호가 1살 때였습니다. 근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그 남겨주신 말씀들, 그 날마다의 기도 생활, 만날 때마다 해주셨던 그 사랑의 기도들, 기도의 간증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항상 주일 새벽이 되면 우리를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누구니까 대략 한 6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자녀들은, 우리들은 일어나기 싫어서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 우리를 다 깨워서 방에 둘러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잠이 덜 깬 상황에서도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꼭 한마디씩 기도를 시키셨는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지는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믿음을 온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믿음의 1세대, 2세대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온 가정을 통틀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1호가 된 사람들이 있으시죠.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아들 속으로, 내 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손자, 손녀들에게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1세대, 2세대로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가정의 핍박의 문제를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이 가족들 속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견뎌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1세대로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또 이삭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야곱에 대해 가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대가 2대, 3대, 4대로 가면서 가정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할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인데 혈혈단신으로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어서 17살에 저희 정조부시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17살의 장남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동네 어른들이 많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시련을 잘 이겨내니까 아들 셋이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장로가 되고 손자 16명 중에 목사가 4명, 그 중에 선교사가 2명, 또 다른 선교사 1명, 사모, 또 장로, 각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의 손자들에게, 또 정손자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후손들이 나와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신앙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신앙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속에 있는 믿음대로 디모데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지난날의 삶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은 곧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때리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믿는 자를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가담을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천국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진려가는 모든 자에게도 바로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든지 우리 마음의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누군가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학교에 갑니까? 지난주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공부하러 갑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답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이죠. 나는 학교에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왜 갑니까? 나는 직장에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이 생명, 구원의 복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좋은 동력자,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복지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는 데만 온 삶의 목표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학신해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생활을 하면서 자랐지만은 그 사람도 역시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너무 가슴 아프고 씁쓸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대답할 말이 없고 오직 책만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욱 합당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제 평생에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면서, 보게 하면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의 사명입니다. 지금 내 아이들이 교회를 겨우 다니고 있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에 모일 때마다, 수시로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 내 자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들 속에 있는 믿음이 또 다음 세대에게로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살아있는 내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인식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감격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다음 세대로 키웁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세대로 키웁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줄 아는 세대로 키웁시다. 그리하여서 마음에 복음이 살아 꿈틀거리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하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